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도 안 왔네요.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 또는 자비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크고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매우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자기들만 택함을 받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가당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에 비해 큰 민족도 아니고 세상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꿋꿋하게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의식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 마땅히 그들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무로서, 응답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혼인한 신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혼인하였다면 신부로서 남편의 사랑에 대해 정결과 순결로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은혜다, 또 인자다, 자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관계, 서로에 대한 의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으로 사랑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훈육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만큼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그들에게는 의무감이나 또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처럼 매를 맞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무감 또는 두려움으로 사랑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본문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자세하게 세 부분으로, 또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타락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질책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장 극적인 표현,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아라.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징계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40장 이후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4장 또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밝히시며 회개를 촉구하셨다가 이제 본문에 와서는 창조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치 어릴 때의 아내가 잘못을 범해 집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불러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젊었을 때의 수치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애굽에 있을 때 또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 시대와 같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비참했던 한때를 가리키기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같이 살았던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영광은 그동안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잊을 만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또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보통 한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결혼 초에는 잘 몰랐는데 살아갈수록 저는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겠지요? 대부분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가 좋습니까? 영감 할멈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누굽니까? 자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식이 의지가 됩니까? 아마 배우자 또 남편과 아내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좋은 점 하나를 꼽으라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내 편이 생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내나 또 남편만큼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존재가 이 땅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희도 결혼 25주년이 벌써 지났는데 지금도 엊그저께 저 문득 결혼식 하던 날 이 혼인서약 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례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얼떨떨하게 서 있다가 깜빡 잊어버렸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혼인서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혼인서약을 뭐라고 합니까? 부부 사이의 정절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정절이죠. 이 본문에서도 남편 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남편으로서 부부로서 유다가 신부라면 그 정절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신다는 표현에 이어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또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표현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제한된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이 표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이 강하고 골리앗 내가 아무리 거인이라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민족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표현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대체로 아버지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대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거룩이란 단어,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 카도시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카도시가 무엇인가? 원래 약혼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무엇과 이제는 세상에서 분별됐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분리가 됐다. 분별됐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말에서도 거룩, 이 거룩한이란 말을 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어디서 나왔냐면 거르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걸러내고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주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분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잘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의 부족신 정도로 취급당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약탈을 당할 때 여호와 이름도 함께 땅에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포로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참혹한 일을 당하고 큰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몰랐을 것인데,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난도 이 역경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수단으로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편안한 마음, 포근한 마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조금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라기보다 경외의 대상으로서 두렵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때 그들은 징계를 두려워했습니다. 매를 맞으며 돌이켰다가 다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 잠시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게 잠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괴로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때 가장 슬프고 힘드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고 또 건강이 없을 때 힘들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사랑하는 가족, 또 소중한 사람이 어려운 병에 걸리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도 힘듭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정말 힘든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앞에서 말한 세상의 어려움이야 어떻게든 이겨내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느낄 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큰 아픔, 견디기 힘든 아픔일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여 버림받는 자녀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런 불쌍한 존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잠시 그들을 버리셨으나 다시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징계는 잠시지만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릴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하여 죄악의 길로 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도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하루빨리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함부로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 경외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아내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 믿을 만한 남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맞이하듯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참 회개는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한량없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